동전이 이렇게 했는데 한 면이 믿음이라면 다른 한 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살인자가 감옥을 탈옥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이미 뉴스에서 그 아들이 살인범으로 확실하게 증거와 모든 것이 보도가 되었고, 그 어머니 집 주변의 이웃들도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도 그 아들에 대해서 듣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숨어 들어온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 강변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한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나는 누명을 썼다고,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머리는 알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그가 살인자라고 해도 아들이 누명 썼다고 하는 그 말을 어머니는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믿고 싶고 믿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왜 문제가 생기고 사랑이 식어집니까? 바로 믿음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고 사랑하면 허물을 덮고 더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이미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 그가 가는 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지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에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아버지를 믿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한다면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가장 모델이 되는 그 사랑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원수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를 통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가을에
하만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고향에 있는 손양원 기념관에 갔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같이 그 자리에 가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양원 기념관에 관장으로 계시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지만 용서받고 양아들이 되었던 안재선의 아들인 안경선 목사님이 바로 그 하만에 있는 손양원 기념관에 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작년에 산안장 수련회를 갔을 때에 제가 기념관에 계시던 분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안경성 목사님이 매년 그 시기에 휴가를 내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는 일을 매년 하고 있고, 그때 아프리카에 갔을 때도 1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서 당시에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가셨다는 소식을 작년에 제가 기념관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야고보도 다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귀신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무신론자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무신론자로 봤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무신론자라고 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여럿이 아니라 한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학이고 당시로서는 얼마나 대단한 지식입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잘하였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당시에 모르고 있었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역시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이 서신의 수신 대상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행함만 있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행함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를 어지럽혔던 여러 이단 중에서 가장 큰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냐면 당시의 헬라 문화에서 영은 고상한 것이고 육은 저급한 것으로 생각한 데서 온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육체가 영에 갇혀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그들은 더 나아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까지 부인했습니다. 영지주의의 문제는 뭐였냐면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과 행함을 분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과 행함이 하나의 기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원론 속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단은 바로 이 복음적인 영지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그치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모두 중요합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은 동사인 것입니다. 22절의 말씀대로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 은혜를 붙잡고 내 삶 속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다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맥주 감사 주일에 유년부에서 감사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신다든지 네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생뚱맞은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수 있는 때는 고쳐졌을 때, 확실히 고쳐졌을 때 최종적으로 확인받고 이제는 격리되었다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종 단계의 제사장에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나병 환자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가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본문을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하인들에게 허들의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갖다 줬을 때에 그 물이 최상급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작지만 발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물론 야고보는 행함의 또 다른 예로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라합에 대해서 더 묵상할 때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려고 했을 때에 여리고에 살던 모든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뜻을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 여리고에 살던 사람 가운데 오직 라합만이 어쩌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사자들을 접대했고 숨겨줬고 그들을 피신시켰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졌던 소망은 멸망당하는 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오지 않는 것을 바라봤고 그리고 믿었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쳤을 때에 라합이 그 집 창문에 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라합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너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놓으면 그리고 그 집에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을 다 모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왜 그렇게 약속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으로부터 건져졌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라합에게도 이 구원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5절의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묵상할 때에 발견하게 되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었던 라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는다면서 여전히 삶의 많은 자리에서 세상의 풍속과 가치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십자가 연회를 붙들며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라고 당부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비춰서 점검하고 다시 한번 은혜 앞에 엎드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행함 있는 믿음,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칠 때에 주님께서 이 은혜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믿음을 발견해야 하고 다시 믿음을 세워야 되는 이때에 믿음과 행함의 이 믿음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고 무엇보다 작은 것부터 한 걸음을 옮기며 세상하다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난 것 아무것도 없고 어떠한 공로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지고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아버지 더 나아가지 않고 그것이 면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아버지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아버지 몸부림치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참 연약하고 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지 않는 면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믿음과 행함의 이 기둥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둥 위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잘 지내게 도와주심에 감사해서, 크신 은혜 신방에 감사해서, 또 예배에 감사해서, 또 사랑부 또 전사님 생일 맞아서 감사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믿음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실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또 우리 병든 우리 병중에 있는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